상당히 규모가 좀 큰 못이고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연못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남쪽에, 하나는 이제 북쪽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길이가 52m, 폭이 40m. 네? 그러니까 자, 수영장 국제 규격 사이즈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가로 세로 50m, 25m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연못도 거의 이제 비슷한데 57m, 폭이 48m. 그러니까 폭은 수영장보다도 거의 2배가 돼요. 그리고 기록지는 거의 비스름하고. 근데 이 연못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연못을 갖다가 수영장처럼 풀장처럼 그렇게 구축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런 연못을 2개를 만들어 놨나? 성전 안으로 끌어들여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낼 때에 동물들을 잡고 그것도 피가 흘려지는 걸 이제 씻어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여러모로 다양한 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 연못을 베데스다라는 연못 2개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비가 오면은 고요지는 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못이 언제 발견이 됐냐 하면은 1957년도에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D 70년에 로마가 망하면서 아주 철저히 다 파괴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 성이 거의 황폐화되다시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사람들도 없고 사용 안 하니까 이게 이제 크게 매몰돼 갖고 흔적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근데 이제 성경에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기록이 되는데 도대체 이 못이 어디 있나 하고 발굴을 해내 갖고 드디어 발견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도 성지순례 예루살렘에 갈 것 같으면 이 못을 볼 수가 있고, 이것에 성지순례를 온 이 베데스다의 못에 물에 들어가서 물을 찍어갖고 또 자기가 어떤 병든 곳이 있으면 낫게 해달라는 그런 또 그릇된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연못이요, 여기에 잘못된 전설이 나와 있어요. 그 잘못된 전설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 3절에 보세요. 3절. 자, 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누워하고 가로가 쳐져 있죠. 네?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로친 것을 이번에 처음 발견을 했어요. 네? 아니, 성경을 그렇게 오랜 동안 봐왔는데 왜 이 가로친 것을 못 봤는지. 네? 그러면 그래서 요 가로친 내용이 3절 요 끝부분하고 4절 전체가 가로로 쳐져 있어요. 네? 자,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미로라. 4절 끝까지 3절 하반부터 4절 전체까지 가로로 쳐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가로로 왜 쳐져 있냐? 요것을 알아야 되고, 가로가 쳐져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이 이걸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걸 분석을 하고 비평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자, 이 성경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마가복음, 지금 이제 정경으로 정해진 복음서가 4개인데 그 이외에도 정해지지 않은 복음서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마복음, 마리아복음, 별의별 복음들이 베드로복음 상당히 이제 많은 거예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제
성경 전체를 정경으로 삼을 때에 어느 사본이 가장 복음적인지 성경 전체 흐름에 그 내용상의 문제가 없이 가장 성경적인 사본인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심사를 해갖고 연구를 해서 정해놓은 것이 이제 사계 복음서예요. 그럼 이제 요한복음이라는 정경 사본을 갖다 사본을 이걸 이제 채택했는데, 근데 이 요한복음에 지금 성경 정경으로 선택된 요 성경 말고도 다른 요한복음이라는 그 사본에 요 가르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친 내용은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비정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구분해 놓기 위해 갖고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영어 성경을 봤어요. 영어 성경을 봤더니 요 가르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건 뭐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정경에 기록된 요한복음이라는 정경에 기록된 그 내용만 수록을 기록을 했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비사본인 내용을 갖다가 참조를 해갖고 여기다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요 내용이 3절 하반절하고 4절 요 부분을 갖다가 왜 정경화하지 않았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왜 이걸 해놨나? 그 다음에 그럼 왜 정경인 그 내용을 갖다 여기다 왜 집어놨냐? 이것도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이 가로된 내용이 빠질 것 같으면은 전후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독자들로 하여금 3절과 4절 그 문맥의 아래 윗부분을 갖다 전체적인 그 스토리를 갖다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걸 삽입시킨 거예요. 그래서 왜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모였을까 하는 그 이유가 요 가로친 부분에서 설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요 가르친 내용은 성경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적이지 못했냐? 여기에 가르친 그 내용이 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 그 연못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정자가 5개가 있다 그랬어요. 정자. 그러니까 정자는 뭐예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죠. 정자. 그래서 여기에 5개의 정자에 많은 그 각색 병자들이 여기에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내용에 있는 것처럼 가르친 그 내용에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나서 그 물을 갖다 마시 분수처럼 막 부글부글 끌어올릴 때에 여기 여러 병자들 가운데에 제일 첫 번째로 그 물속에 뛰어든 사람만이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이게 잘못된 거죠. 왜냐?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선착순이 아니에요. 오직 단 한 사람만의 승자만이 은혜를 입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예요? 비성경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구원의 보편성이 이게 진리예요. 근데 여기서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막 부글부글 끓게 할 때 가장 먼저 1등 사람만이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요거는 잘못된 거. 요건 완전히 그 세상적인 승자의 게임이에요, 이게. 예? 자, 오징어 게임. 예? 오징어 게임 있으면 너도 나도 다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다 승자가 되는 게 아니라, 위너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만이 승자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예요? 패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대 100의 위너와 루저가 되는 것이 이 요즘의 세상이에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성경이 그런 논리를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뭐예요? 세속적인 거죠. 아니, 어떻게 단 한 사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것도 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올지 않을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은혜를 딱 한 사람만한테만, 예? 그것도 정상인도 아니 다 병자들이라 제대로 거동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서 어떻게 딱 한 사람만 치료해주고 구원해주냐 이거예요. 네. 이건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에 이거는 잘못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좀 비성경적이다 그러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 가르친 것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친 내용이 왜 가로가 쳐져 있나 하고 주석책을 보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정경에는 요 가르친 내용이 없는데 다른 사본의 내용을 여기다 삽입시킨 이유는 뭐예요? 전후의 문맥을 갖다가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은 잘못된 전승의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왜 요 3절, 4절 부분을 갖다가 빼버리고 했는지 이유가 이제 밝혀지는데 성경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집어넣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요 가르친 내용을 갖다 다 모르죠. 그냥 스쳐 지나가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이렇게 깊이 보지 않으면은 요 가르친 내용이 정말 있는 건지, 이걸 갖다가 그냥 전체적인 내용 속에 같이 버물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이제 깊이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오직 한 사람만이 어느 날 갑자기 수십 년 만에 몇 년 만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 희망된 소식. 이건 일종의 뭐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희망 고문이에요. 그래서 이 희망 고문을 매달려 갖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전서부터 여기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데에 여기에 희망을 걸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에 몇 년 동안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10년 이상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딱 한 사람만이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는, 완치되는, 은혜를 입는, 성경에서 이 복음서에서 병이 고쳐졌다는 건 그 본질적으로 뭘 말하냐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이 5개의 행각 가운데 많은 병자들이 수십 명 또는 그 이상 100명 이상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가운데 오직 딱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 치료를 받았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이거는 참 구원 섭리 속에 있는 거라. 이왕이면 예수님께서 그 연못에 수다에 많이 몰려있는 그 사람들 싹 다 고쳐주시지, 다 치료해주시지, 왜 딱 한 사람만 해주셨을까? 이건 예수님의 섭리 속에, 구원의 섭리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왜 한 사람만 해줬을까? 여기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나와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 38년 된 사람, 38년이면 4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거의 다 거기에 나와갖고 시간을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거적 같은 그 자리를 깔고 거기에 누워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침이면은 그 식구들 중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업고 그 거적과 함께 그걸 깔고 거기에 눕혀주고, 또 저녁이 되면 또 어떻게 또 데리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사람을 케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확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기 못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내가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될 수 있다. one of them.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나는 천사가 내려와서 그런 이적을 베풀 때 내가 해당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희망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누워 있으니까 동작 빠른 놈이 빨리 뛰어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누워있는 사람이라 아마 중풍병자인 것 같아요. 몸을 못 움직이니까 누군가가 들어서 그 물에 첨벙하고 집어넣어줘야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사실상 정말 천사가 내려왔을지라도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률이 전혀 없는데 그래도 마음의 바람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심리가 그래요. 전혀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막연한 희망을 갖고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인 것을 또 우리가 여기서 보게 주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그 한 사람한테만 집중을 하시죠. 이걸 하나님의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 병자는 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고 그러니까 상당히 높으신 랍비 정도 되는 분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5장 13절에 보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들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이 병자는 38년 된 이 병자는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그가 거기에 대해 반응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자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그 다음에 걸어가라. 이처럼 단계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말에 의지해서 어떻게 돼요?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는 스스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났어요. 일어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어라 하니까 일어나 갖고 자기 그 요 같은 그것을 갖다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걸어가라. 들고 걸어가라. 요 내용 그대로 믿고 행한 것이었어요. 자,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은 그 안진뱅이가 있었죠. 근데 그 안진뱅이한테 뭐 내게는 금과 은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근데 그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한테 그 말을 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지해서 벌떡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를 일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한 거예요. 말씀만 했는데 거기에 순종하니까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일어났다. 자리를 들었다. 그 다음에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38년 된 병자 딱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인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이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안 되고 믿고 행할 때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그런 확실한 구체적인 행함이 있고 그 다음에 걸어가는, 이동하는, 활동하는 그러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거. 이게 뭐냐면은 믿는 자의, 구원받은 자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그랬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행위다. 반응하는 행위. 우리가 주일날 이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뭡니까? 구원받은 거에 대한 반응을 하나의 예식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요. 그래서 찬양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이것이 다 뭐냐면 반응이고 우리가 또 세상 속에 나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거. 이것도 또한 뭐예요?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적극적인 반응으로 나타나야 된다. 요 반응에 대해 일어난다. 자리를 들었다. 걸어가라. 요 말씀 속에 다 이게 뭐예요? 포함된 거죠. 의미를 여기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도 일어나는 신앙. 이 세상으로부터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짊어지고 가야 될 것들 또 들고 감당하고 그 다음에 걸어가는 철로 역정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병자가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반응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한각에 모인 수많은 병자들도 너도 나도 다 달게 들어갔고 나도 고쳐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 병자 38년 된 병자만 딱 한 명 고쳐주고 자리를 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 그거는 그쳤다 할 것 같으면 이게 이 병자가 나은 것에 대한 반응이 지속성이 없는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반응은 뭐예요? 계속적으로 지속성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말씀이 말해요. 5장 10절에 나와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게 이제 결말된 부분인데 성전에서 예수님과 이 38년 된 이 병자가 만났다는 것은요, 뭐냐면은 이제 이 병자도 성전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병든 자들, 불구자들 이런 사람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멀쩡히 다 나가고 정상인이 되니까 뭐예요?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나은 것에 대한 기쁨의 그 이상이 뭐 어디서 체험하게 됩니까? 성전 안에서. 그래서 38년 동안 그는 성전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희망, 소원은 뭐겠어요? 나도 남들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 최대의 목적인데 마침내 그것을 이룰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간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적인 큰 은혜인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병들었던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이분이 나사렛에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구나.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치유의 체험이 무엇으로 이어져야 돼? 영적인 예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체험. 요게 중요한 건데 요게 사실상 뭐예요? 이제 이 사건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도처럼 늘 하나님을 체험하는, 만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나의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수면이 운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운행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운행하심,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 이것을 갖다 우리 삶 속에 늘 체험하는 삶이 될 때에 정말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신앙과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한테 주어지는 큰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지. 너도 나도 은혜를 체험한다면 이건 그 은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데, 자, 문둥병 환자들이 10명이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들 싹 다 낫게 해줬죠.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 출신인 문둥병자 딱 한 사람만이 구원받았어요. 육적인 치료는 10명이 다 받았는데 영적인 구원에 이른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그가 왜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냐? 그 사람은 이제 문둥병이나 갖고 너무 기뻐갖고 그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격리된 삶을 쭉 살아왔는데 이제 싹 다 나니까 집으로 달려갔겠죠, 모두가. 근데 집으로 달려가다가 아이고, 나를 고쳐준 저분한테 내가 감사를 먼저 표해야 되겠구나 해갖고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16절 10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며 감사하나이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니라. 자,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그 반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죠? 범사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갖다가 확신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반응으로 늘 이어가면서 치료받았다고 해갖고 딱 한 번만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의 삶 속에 또 내가 은혜를 이룬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삶. 이게 뭐냐? 계속 반응하는 삶인 것이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자전공전에서 돌음으로 인해 갖고 계절이 형성이 되고 방관하시 요즘으로 자연의 모든 생태계가 다 지속되는 것처럼 이처럼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살아 역사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은 삭개오. 자, 그 당시에 세금 거두는 세리들이 많았죠. 근데 딱 한 사람인 삭개오한테만 예수님께서 딱 지명을 했어요. 어느 날 어느 동네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죠. 근데 그 가운데 삭개오라는 이 세리 한 명은 예수님을 멀찌감치해서도 보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마을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삭개오야. 그러면 사전에 누가 얘기해 줬겠어요?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마을로 직접 찾아오신 것이고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해 보시면서 삭개오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이게 뭐냐? 구원의 하나의 사인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름만 불러준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리라. 이건 뭐예요? 삭개오와 그 집안 모든 식구들을 다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 동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직 딱 한 사람인 삭개오만을 향해서 구원의 사인을 주시고 그 집에 들어가셔갖고 식사 대접을 받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당장 그 반응으로 삭개오가 어떤 반응을 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싹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은 돈벌레라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매국노다 하는 그러한 오명을 갖고 그런 비난을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오직 돈 모으는 데만 열중을 해서 그것이 인생 최대의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가치를 거기 느끼게 되니까 왜? 물질이 이제는 내 생명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 물질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몫이다 하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 세금을 잘못 걷어서 누군가한테 억울한 일을 강요한 것이 있다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아주 극적인 적극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처럼 끊임없는 반응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도장 꽝 찍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가장 확실한 구원이 되는 거죠. 어느 누구가 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처럼 너는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여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들의 신앙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은혜 입은 것에 반응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